2026년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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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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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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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2주의 출발 속에 세 번째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52주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 복받아서 나눠주고 구워주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러줍니다. 미국 국민의 국방비를 보니까 2025년도에 1334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의 빚이 5경 원이 됩니다. 이자가 1470조, 그러니까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갑니다. 1초당 이자를 보니까 6,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빚쟁이 나라가 될 것을 세계 최대 금융 뉴스레터 발행사인 아골라의 회장 빌 보더가 2006년도부터, 즉 지금부터 20년 전에 세계사를 바꿀 달러의 위기라는 책에서 미국이 처한 위기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그 핵심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나치게 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결국은 2008년도에 국방예산 과다 지출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인해서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의 파산이 되고 2025년에 들어서서 원자재 상승과 특히 금, 은혜, 즉 원자재의 상승이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유럽 그리고 모든 우방들에게 미국은 협조하라고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무력으로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돈과 권력, 사람을 절대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실패의 역사는 계속되고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져 있는 국가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물질을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존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줘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3절로 5절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의 간계한 보고를 듣고 성벽 재건을 중지시켰을 때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쓴 시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회복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시편 126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그들의 이 기쁨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원되면 이스라엘이 복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로 후에 기득권을 먼저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방백들이 아닥사스다 1세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 예루살렘 건축을 중지하게 한 것입니다. 실망과 낙담 가운데 빠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심으로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래서 시인은 귀인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먼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귀인들이란 권세가나 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있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의지의 대상이죠. 병든 자에게 있어서 의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재판에 걸린 사람은 혹 아는 판사나 검사, 좋은 변호사를 생각합니다.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무원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 힘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생이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형제간에 친구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서로 의지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위를 지키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무척이나 부족할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닌 것이죠. 왜입니까? 왜 귀인들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문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자체만을 보고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망을 할 때가 있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군의 하나님 야훼임을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얼굴빛에서 우리는 그들의 역력한 실망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들의 얼굴이 실망과 아쉬움, 슬픔으로 빛을 잃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 랍비로 당시에 뛰어난 영적인 한 선지자, 비록 저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실망하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환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서로 알지 못한 신비감에 젖어들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럴 때가 참 행복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의지할 때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권력자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과 그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권력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고 삽니다. 요 근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국에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애국과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과
귀족들,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러한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강대국 미국을 의지하던 나토를 보면 그 중에도 덴마크, 그린란드를 팔라고 합니다. 말은 팔라고 하지만은 조금 뺏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멀쩡한 주권국가를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합니다. 목적은 마약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마약보다는 오히려 석유가 더 중요했고 석유보다는 세계 지배하는 패권의 문제라는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 병기였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이하에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많은 노량물을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면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고 읽었죠. 엄청난 전과입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서는 이 부분을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역대기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말 700匹를 전과물로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확입니다. 전쟁 한 번에 700마리의 말을, 전투말을 얻은 겁니다. 다윗의 군사력에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100필의 말만 남기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곧 말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말씀을 다윗이 참고로 삼았느냐면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철저히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한 말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의지하던 그 나라를 통해 오히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의지하던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의지가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이나 또 요즘엔 코인 이 한두 가지를 투자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손해를 보고 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절대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약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의 4절을 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러한 존재이기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소망을 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할 즈음 시인의 고백과 같이 살고 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촌 하나냐의 보고를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고 성벽 제거는 중지되었고 백성들은 몹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의 왕궁의 아닥다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막강한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스스로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야 할 것을 잘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모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싸움으로 인해 롯이 선택한 소알 땅으로 떠난 후 그는 척박한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을 보십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진정한 소망,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압살롬 자기 아들로부터 왕권을 쓰겠다고 쫓겨다닐 때 정말로 아들에게 쫓기는 그의 마음은 황망했습니다. 물리적인 힘, 군대의 막강한 힘을 통하여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를 통해서 모든 힘을 잃었고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또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62편 5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묘하게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아주 절묘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냈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희망이 있고 역사가 있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그리고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랬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6년 새해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주께 있고 가난한 자도 주님께,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